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요즘 우리 삶에서 가장 찾아보기 쉬운 단어는 분노인 것 같아요. 갈수록 사람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 같으면 분명히 참고 넘어갔을 일인데도 요즘은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해서 쉽게 사고를 쳐요. 욱해서 사람을 때리고, 욱해서 사람을 찌르고, 욱해서 보복 운전하고, 욱해서 차로 갖다 박고, 욱해서 사람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분노가 점점 심해질수록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뭘까요? 분노의 반대, 인내일까요? 저는 분노의 반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인내는 분노할 일이 있어도 꾹 참는 것이라면 용서는 분노할 일 자체를 없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인내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입니다. 대신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인내도 못해서 사고를 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신자들에게 수도 없이 용서를 말합니다. 그 어려운 용서를요, 권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합니다. 당장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는 일이 엘리사 때문에 번번이 틀어지니까 엘리사를 먼저 잡고자 해요.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수많은 말과 병거와 병사를 동원합니다. 이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쉬운 일도 그들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편에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제 그들은 엘리사를 잡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들 앞에 엘리사가 나타나요. 그리고는 너희가 지금 오는 이 길은 제대로 된 길이 아니야. 너희가 그 보고 왔던 성읍도 너희가 뭐하러 여기 왔냐? 그 성읍이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알려줄게. 아니, 이 앞을 못 보게 된 사람들이 졸졸졸졸 엘리사 뒤만 따라갑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자신들이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는 곳이 틀렸고 안내하겠다고 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졸졸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그들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이스라엘 왕이 있는 사마리아 성읍으로 데려갑니다. 그 성읍 한가운데로 데려가요. 이거 읽다 보면요, 엘리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거짓이 많이 일어나죠. 속임수가 난무하는 곳이 전장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으로 그들을 사마리아로 유인한다? 참 옹호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사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사람이 엘리사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잡고자 했던 건 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자꾸 방해가 되니까 이 방해물을 치워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들이 잡고 싶은 건 엘리사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왕이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거죠.
엘리사는 그들을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최종 목적지로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왕이 보니까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데려와요. 이들이 눈도 멀었어요. 앞을 못 봐요. 그러고 있다가 눈을 뜨게 하니까 사마리아 한가운데거든요. 어리둥절합니다. 이 아람 군대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근데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건 횡재예요, 횡재. 적국의 병사와 말과 병거가 그냥 무장해제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대번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칠까요? 치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지금. 그러면 당장 달려가서 다 죽이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전쟁 중에 잡은 포로라 할지라도,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잡은 포로라 할지라도, 서로 생사를 겨뤄서 내 옆에 사람이 막 죽고 이런 상황에서 잡은 포로라 할지라도 그렇게 죽이지 않는 법이니까. 근데 하물며 이들한테는 그렇게 잡지도 않았잖아요. 그들을 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라고 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포로건 뭐건 어쨌건 간에 지금 그들은 적국의 병사들이에요. 그들을 고스란히 돌려보내면 적국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요. 살려는 주더라도 붙들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들이 다시 아람의 왕의 병사가 돼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지 못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전쟁할 때 병사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쟁에 유리해지죠. 근데 엘리사는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그렇게 돌아간 이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용서는 너무도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람의 군대가 진짜 원한 것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랬죠. 근데 엘리사가 방해해서 이스라엘 왕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아람의 군대는 이스라엘 왕하고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엘리사 앞에서 그냥 패배했죠. 엘리사의 승리는요, 우리 주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호시탐탐 잡아 거꾸로 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로 패배하지 않게 하세요. 그게 무엇이 되었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를 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 아니겠죠. 싸우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이기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용서 역시 주님의 몫입니다. 이 엘리사의 용서를 보면요,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위대한 용서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 용서로 말미암아 살 길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떡을 주고 목마르거든 물을 주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우리의 몫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의 복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잖아요.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 아닌가요? 저 아람의 군인들이요, 자기 땅으로 돌아간 이후로는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다음 단락을 보면 아람 왕이 군사를 이끌고 사마리아에 쳐들어오거든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배치가 되는 것 같지만,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아람 왕이 쳐들어올 때 이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갔다가 물과 떡을 먹은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로 오는 군대에 따라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자기들의 왕보다 누구를 더 높였다? 하나님을 더 높였다.
왕의 명령을 어길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그 위대한 용서가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신 이유예요. 용서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이 시대죠. 용서하면 바보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더욱 귀하고 더욱 빛이 납니다. 이런 시대야말로 용서를 보여줌으로 주님을 증거하기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보다 사실은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훨씬 크더라고요. 주님께 간구해 보자고요. 주님, 저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주님의 용서가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할 겁니다.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용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